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그러는데 왜 본문에는 스바냐라고 그러느냐? 제가 옛날 성경에 더 익숙해져 가지고 옛날 성경 스바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가끔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겪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로 넘치는 소망이라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주셨는데 제목이 그런데 내용을 다 하는데도 왜 자꾸만 이 메시지가 떠오를까 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간 전도자인 삶인데, 그리고 우리 이걸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신성순 사모님이 천국 이제 가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참 좋은 발자취를 남기고 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떠난 뒤에 그 진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 문화에 맞는 이런 환송 예배와 입성 예배를 하게 된 것은 좀 하나의 은혜죠. 감사하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느 사모님은 나도 갈 때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딱 보니 이분도 아파요. 제가 아픈 사람과 좀 있다 보니 사람을 딱 보면 이분 아프구나. 이게 좀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온 분들 중에 좀 굉장히 좀 시급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 설명하서 예수 믿으면 되거든요. 그럼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소망의 제목이 이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그 스바냐도 보아야 할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번 주에 할 거냐 다음 주 넘길 거냐 성경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제가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사건 속에 너무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참 스바냐로 가야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오늘 선포할 수 있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 잘 어떨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새로 잡는 옛날에 언약이 서해로라고 하면은 지금은 스바냐, 즉 서바나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부른 그날까지는 서바나의 인생이 될 겁니다. 서해라 서바나. 서신은 서신에, 그죠?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빨리 사모님의 모든 걸 치워야 된대요. 아니다. 기도로 나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어쩌고 아니다. 나는 사모님이 남긴 이걸 가지고 작은 작품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또 내가 가면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래서 SHRSS SS는 내 애미고 SSS는 집사람 그잖아요. 이니셜이잖아요. 그거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 것이다. 내가 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애들 보고 했어요. 이 집은 이쪽에 우리가 쓰는 방은 한 칸은 그렇게 만들고 한 칸은 내가 쓰고 이쪽 방 세 칸은 학사관을 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니들은 조만간 나갈 거고 한 친구는 영국 가서 살 거고 이제 외국 나가고 한 친구는 나하고 살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책임져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 소망 알려주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말 쭉 뱉으면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나 이루어져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또 나는 나온데 떠들어. 근데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허탄한 거 붙들면은 떠나갈 때 허탄해요.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니 언약을 주는데, 그러면은 여기 내가 이래 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신 넘치는 소망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하며 기념학사관을 만드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야만 하느냐? 첫 번째, 세상의 영적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영적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인권을 내치면서 절대자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거든요. 개인주의 인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우리 전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뭐니까 완전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주의에 빠져 자신이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리다고 주장하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진보라고 떠들면서, 정의라고 떠들면서, 자기들이 하면 뭡니까?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래. 그러니요. 사람은요, 말을 하면 앞뒤가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거짓말 밥 먹듯 하고.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에다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게 또 우상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추구하는 게,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 막 뭐라 그러다가 자기 돈 있는 거는 정당화시키고, 이게 뭡니까? 다 이게 잘못. 우리 지금 정치판이 그래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이요, 나도 여러분 잘 몰라도 그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토크하우스 나올 때 보면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모든 걸 합리화시켜요. 그걸 보고 또라이 그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얘기요. 한 사람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가 그래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돈, 쾌락, 타락, 창세기 6장이죠. 또 사람들이 또 다 성공하려고요. 작든 크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국회의장 친하다. 그 정도 성공. 어떤 사람은 동장하고 친하다. 그 정도 성공.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장 친하다.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내가 누구하고 높은 사람 친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게 나의 동경의 대상이고 나를 좀 알아봐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명예요. 그게 성공을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뭐 하랍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신성 사모님 배우자로서 딱 이제 있으면서도 사람이 와가지고 얘 보면은 저기 상담실에서 한 6명에게 내가 어제 복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런 양반이 부시냐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친구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뭐 이런 양반이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야 된다. 저기 뭡니까? 해찬이 아빠 오셨잖아요. 그죠? 놀랐을 거예요. 그도 아니까 무조건 끌어안혀가지고 강제로 들으셔야 된다. 미지라는 게 들어야 된다. 복음을 얘기해. 들어 아시겠냐? 확인해 가면서 했더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어느 날 위기가 왔을 때 떠오르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일반 그런 장르용을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고 알리고 위세를 자랑하라고 하는 명예심. 그게 뭐 성공인데 그게 사실 그게 우상이란 말인 거예요. 우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엔가 노예되고 어디엔가 포로됐어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 잘 아세요. 어디에 포로되었냐? 흑암세력의 노예 포로가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들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그죠? 구원받았는데. 그걸 체킹하고 성령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뭡니까? 인생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살아요. 말은 자선을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종을 한다고 하는데 삶은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보고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 구원을 받았으면 부끄러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날마다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흑암문에 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삶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감옥에 한 몇 년 있으면 내가 이 감옥에 인적인 삶이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감옥살이가 맞는 삶이요? 여러분 정상 사람들이 어딘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술 먹으면 이 알코올 중독 그 처해서 사는 게 그게 자기에게 정상입니다.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인데 그 본인들은 그게 정상이요. 그럼 이 정상의 삶이 사단에게 붙잡힌 삶이 정상의 삶으로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이 없어요. 그래 유리 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평안 없지요. 참 행복 없지요. 기쁨이 뭔지 모르지요. 인생은 살아야 되지요. 돈은 벌어야 되지요. 돈은 안 벌리지요. 실력은 없지요. 기도도 못하죠. 구원도 못 받았지. 이러니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놓치면 그래 돼요. 조금 아등 벌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하면 빚 내면 빚 가는 것도 아등 하다 보면은 애 학교 보내야 돼. 학교 보내 아등 하다 보면은 시집 보내야 돼요. 시집 보내 아등 하다 보면은 내가 늙었네. 이래가지고 다 뒷바라지. 요즘 애들 와가지고 늙었네. 효도도 안 해. 부양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혼자 쓸쓸하게 노인의 시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요양원을 하나 해야 되는데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늘 거기서 같이 원냈어야 돼요. 가족처럼. 들어올 때는 그걸 해도 가서 예배드리면 그 안에서 아픔이지만 거기서 뭐 찬양하며 공동체.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 들어오면 말이야 늘 찬양하죠. 예배드리죠. 자식이 아닌데 자식같이 돌봐주죠. 그러니까 그런 요양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뭡니까? 예배드리려도 눈치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소망 있는 RTC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즉 지형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죠? 저는 그래요. 지금 내가 이번에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우리 천국 시민된 신성준 사모님 남편으로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가 아니라면 나는 굉장히 미친놈이요. 그죠? 엄청 미친놈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사기꾼처럼 보이냐? 난 잘해 요즘. 왜 사기꾼처럼 보이냐? 그럼 내가 당신이 인정을 안 하면 믿으라는 거 인정을 안 하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인정을 해라. 예. 믿으라는 인정. 참 도움되는 방법 여러 가지지, 그죠?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랬다고 한 대 맞아요. 그러면 제가 바보라서 그 짓을 합니까, 그죠? 바보라서 아니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뭐가 자꾸 확신이 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요. 여러분들 내보고 슬픈 얼굴 하지 마요. 그럼 꿀밤 줄 거예요. 뭐? 난 배 아파. 왜? 자기만 먼저 천국 가가지고 말이야 편하게. 나는 그래 자기 옆에 계속 같이 있어줬잖아. 난 뭐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이 말 승리 채시잖아.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내가 집사람이 올 1월 달부터 글을 하나 쓴다 그랬잖아요. 짧게. 오늘 60 쓰다 보니 쓰고 못 쓰는 61번을 썼어요.
딱 쓰고서 이제 나는 당신이 천국을 갔는데 외롭다? 아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로 그래도 한 번만으로 나는 행복한 전도지를 가겠다. 그거 썼어요. 그럼 되지. 우리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내가 영적으로 행복을 누려야 돼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볼 땐 좀 보고 싶지. 사진 보면 좀 없는 나겠지요. 그럼 거기 빠져가 찍찍 뭐냐 찔찔거리지 말고 그래 눈물 좀 난다. 그래 잘 있었나. 그래 딱 나 빨리 턴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61번째를 내가 살펴보고 오타만 수정해가지고 그대로 작은 소책자를 내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예요. 그때마다 병원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쓴 게 중국에서 썼거든요. 했는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 보니까요. 우리 사명을 감당해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이죠. 개인주의와 영적 교만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방주운동입니다. 6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이 뭡니까? 그리스도운동이 말씀운동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모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방주운동 하라는 겁니다. 내가 못한 사명 감당해라. 난 이번에 보고요.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착하니 참 고맙다. 근데 내가 오고 보고 우리 저 교회를 떠난 분들이 와는 분들이 보고 그래도 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볼 때 이 친구들이 그래도 나를 원수처럼 완전히 참 감사하다. 내가 삐져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내가 너무 반가워하지 막 해주니까 더 반가워하더라고 또. 그렇잖아요. 그 여기 여러분들 잘 알는 우리 이랑 권사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나의 동갑이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는 날 보고 뭐냐고 아버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태어난 딸이 어디냐? 영적 아버지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와가지고서는 보는데 이제 눈빛이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 목사님 그런 식이요. 그럼 톡도 그래. 괜찮다 그랬어요. 왜 그래 얼굴 슬픈 얼굴 하고 있는가? 원래 이제 우리 농담을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신하고 다니는 말씀도 하세요.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허무한 성공과 명예주의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즉 가나안으로 가는. 그 말은 뭐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요. 그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바벨탑이요. 그게 개인주의요. 그게 결국은 물질주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요걸 알아듣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알아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와 포로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사단의 노예와 포로입니다.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창세기 3장 18절에 사흘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십자가 사랑만이, 십자가 피언약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죠. 내가 남에게 해한 일 없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만에 만만해요. 내가 어제 해찬이 아빠 보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요, 저 해적선에 탄 사람이 해적일까요? 아닐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착해요. 옆에 동료주.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경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아주 짓궂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왜서 그렇게 충격력을 쓰는가 하면요, 그래야 남아요. 어느 날 그래 딱 남아가지고 아 그랬지. 그게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서 뭡니까? 이사시청이 임마누엘을 누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은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그거요. 아, 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게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237 그 일기 강사단으로 갔잖아요. 인천에서 한 7~8명밖에 안 갔어요. 한 60여 명 중에 갔는데 수목금이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이제 내가 가려 참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까 우리 사모님이 당신이 갔다 와야 편하대. 나 안 갈까? 그러니까 아니 갔다 와야 편하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럼 갈 테니까 그동안 힘내고 잘 있어. 잘 버텨.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마지막 대화예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24시간 이제 머리가 그쪽만 생각하는 거죠. 늘 하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오후 강의를 딱 듣고 내려와서 숙소에 왔어요. 근데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예상을 하고 그때 내가 무슨 이제 모든 이 절차들을 준비를 하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올라오셔야 되겠다고. 내일까지 안 되겠느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 언제 오시냐고. 내일 3시 반에 돼요. 그때 좀 곤란하게 느낌이 그래요. 아하, 시간표가 돼가는구나. 그래서 올라갈까 말까 저녁가 이제 막 가는데 4시 50분에 연락이 딱 왔어요. 모든 일기 강사들은 5시에 유 목사님이 6강 7강을 한꺼번에 하고 마무리하는 내려오세요. 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쫓아 내려가가지고 2강을 딱 듣고 그 다음에 태우는데 연락이 바로 6시 찾아라. 무조건. 저 이도무시 차가도 되고. 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최성태 목사, 신성준 사모님이 천국 가는 거 마지막 손잡아 주라고 그렇게 한 줄 저는 믿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김대원 목사님 어제 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까요. 왜 김 목사님 이런 찬양을 뭐 때문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난 모르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최 목사님 때문에 불렀네 그러더라. 권정민이 아까 오해 할 거 깊은 기도라든가 꼭 나오니 꼭 유 목사님도 이제 천국 얘기하고 권정민 이상병 목사도 우리 일하다 내 65세 갑니다. 아니 새 양반이 줘도 새 양반 다 그러고 섰네. 훨씬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내가 굉장히 좀 어떤 면은 조금 이제 그렇더라고요. 김대원 목사 딱 오늘 초창기를 의미하면서 우리 찬송을 하는 깊은 기도를 하는데요. 이빨 깨물었어요. 왜?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래, 껌 씻고. 마침내 이제 졸려식으로 씻고.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매칭, 이렇게 하고. 뭐 나도 인간이니까. 그냥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유교식화는 절대로 안 받으면 되니까 한 개밖에 안 했지, 그죠? 그것도 유광수 목사님 이름으로 보낸 거. 이제 김창현 목사님 계속 올라갈. 김창현 목사님이 잘못 보냈을 거야. 그 양반 나하고 안 하고 최현민 전도사하고 얘기해요. 나하고는 김창현 안 해. 저기하고 소통하고 저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나는 자기 아버지처럼 보는 모양. 그 세대로. 맞죠? 그러니까. 어제 왔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여기 노회장 목사님은 하면서 우리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다 가면서 축하합니다. 왜? 사모님 천국 가셨으면 축하합니다. 아멘. 저기 우리 최민 전도사가 축하합니다. 깜짝 놀라. 아멘.
다 뭡니까? 위로하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분만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보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시작. 나도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그죠? 그게 천국 백성이요.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옛날 어릴 때 좀 특이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자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 비슷하게 어떻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단의 속국에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주셨어요. 산 속국되는 유일한 길은 마태복음 16장 10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 아들 유일한 거예요. 사단에 속해 해방되는 건 그리스도.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결국 하나님 뭡니까? 다 흐트러가지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에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잘 구원받아 불구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유리방황해요. 뭐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직장 잘 사니까 돈 잘 벌거든. 어제 하은이가 오케이 그랬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니 왜 사냐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걔 사모님 괜히 칭했어요. 막 울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안 늦었다. 그죠? 왜? 저는 모든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전도자의 길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되어져요. 아직 그것까지 응답을 받아요. 그러려면 뭡니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헐벗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증인이에요. 이번에 우리 동기들이 와가지고 알더라고요. 아 형님 그때 신학교 올라가지고 저 김강진 그 형이 말이요 부동산 잘못 소개해줘가지고 올라와자 형님 다 사기당했잖아. 그래. 저것도 알더라고. 그럼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네? 알죠. 그때 참 형님 그때 아주 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날리기 사기 당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내가 월세방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가 우리 그래도 돈 벌려고 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일 하면 그게 뭡니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그래도 역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138. 유리 방황에서 해방 받으려면 138이에요. 그게 요즘 참 기쁜 게요. 우리 손녀희 권사님 보고 토요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토요일 쉬라. 아멘하고선 토요일 안 나가고 다락방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월동팀은 기장하지 말아요. 진짜 안 갔더라고. 그 요즘은 뭡니까? 랩런트 쪽에 눈 좀 열어주려고 하나는 토요일 한 사람은 밥하는 식당 이거 하는 걸로 투입하는데 저분들이 그때 돈 하면 내가 안 보내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때 랩런트를 봐라. 랩런트를.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까 또 손 권사님하고 온 김경선 권사님이 또 은혜가 좀 되는 말이에요, 요즘. 그게 나한테 얘기해서 자기들이 원래 합숙가를 내 허락 받고 가야 돼요. 담임목사 살았듯이 합숙을 8명이나 갔어. 원래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뭘 의미하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나한테 응답이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이잖아요. 어느 날 유리 방황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해서 우리 회원에 임성준 집사님 오셨는데요. 저분을 위해서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분이 이제 오셔서 사모님 만났어요.
나 두 양반이 진짜 그렇게 친한 게 저런 둘이 붙들고 그냥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진짜 서로가 마음에다 기도했던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리면서 인증사를 찍어 보내시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인증사 못 보고 가셨네? 청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아멘? 그게 응답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한 사람의 전도자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생을 이렇게 보내면서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전도와 관계된 일들이 일어나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판이 깨져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보면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유산 몇 푼 때문에 일 터진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뭡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내가 딱 나오니까 김대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분위기가 싹 반전되더라고요. 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형 동생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을 때 가잖아요. 그죠? 가는 순간 빛이 쫙 흑암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영안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쫄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빛입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이게 지어낸 얘기는 다른 분이 보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번에 와서 그래요. 위로하라 할 때 목사님 너무 얼굴이 밝아가지고 위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럼 박지 천국 갔는데. 지옥 갔다면 진짜 땅을 치고 그래야 돼요. 아마 만일 그렇다면은 이런 천국을 못 갔다면은 내가 이거 못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은 확신하거든요. 또 상황을 내가 다 봤잖아요. 그래. 이별의 슬픔은 있을지언정 더 좋은 데 갔는데 내가 배가 아프지 왜? 그죠? 배가 아플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흑암 세력이 묶어지고 떠나가고 꺾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누구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저기 왜 안양 동북교회 다니는 조은숙 권사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저쪽 무슨 아파트 거기에 이제 지하에서 장사를 했어요. 딱 가면 씩 웃기만 하고 고개 까딱 안 해요. 근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 어쩌다 소개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때 복음 전했는데 반응이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뭐 하는가 하면 주로 점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점치던 너는 안 믿는 사람이요. 오란 소리를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가면은 씨 웃기만 하고 그냥 앉아서 해놓고 말씀을 듣는지 마는지 그래요. 그걸 6개월 했다니까요. 오지 말라고 하면 가야지 입질 한 번씩. 또 오면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안양으로 내려가는데 소희 아니죠, 소희지 맞지, 그죠? 소연이가 이름 해가 소연이가 1학년 때 스튜디오스 공부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어제 스튜디오스가 힘들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너를 스튜디오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게 넘어서라.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찾아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힘을 줘서 넘어가면 하나님 뜻이잖아요. 자, 그러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발자취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237 나라 살릴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제자를 만나야 돼요. 거기 다영이가 왔잖아요. 그죠? 윤다영이. 그 하나님 고생 몇 년 다 그렇게 컸어요. 그놈이요. 뭐 했는지 압니까? 윤다영이 해가지고 10,000원을 내한테 1억 보냈다니까. 나 그래,
얼마나 기특하고 그냥 감사하고 이게 이쁜지 보니까 생각하고 웃으면서 그놈이 3살, 4살 때 보니까 여기 흑점이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다가 났거든. 널 가서 다름하고. 그거 다 기억하고. 그래도 이래가지고 어째서 이제 좀 그래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은희 권사가 보면 목사님 사랑 다 하는데, 그래 눈물을 펑 흘려. 목사님 사랑 눈물이 펑 오는 거예요. 괜찮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아니라 그들이 와 나한테 인사할 기회를 줬겠습니까? 그래 그동안에 거의 올 사람 다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원래 화해. 좋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병든 자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이번에 그 환송 입성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여러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서 다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내하고 있던 사람이 내하고 악수하고 말이야 손잡고 같이 울고 안아주고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치유거든요. 더 이상 우리 목사님 볼 때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맞아, 내가 미안해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치유잖아요. 그죠? 그걸 그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치유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배려고. 그게 수용입니다. 그건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 일한 건 사람이 너무 기쁘다. 어느 분이 덩치 크잖아요. 앉으더라고. 평소에 농담을 잘했거든요. 그럼 목사님 나만 가져 그러냐. 그렇지. 거의 보면 몸이 좀 뚱뚱해요. 그죠? 못 걷는 거예요. 아침마다 걸어. 우리 집중을 할 때 걸어가지고 회복 많이 됐어요. 걸었잖아 나중에. 못 걷는 쉬다 걸어라. 이 양반은 순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못 걸었어요. 이현 시사님 알지 그죠? 근데 이 양반이 그래 이제 자기가 자기 고향에 목회하는 저 집을 줬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할 때 울면서 나 좀 보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어요. 내용이 있지만은 그런 것도 차지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보내주니까 제발만 그래 기도받고 왔어요. 그래 그냥 기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날 보고 측은한 눈을 보라고 그러더라고. 눈빛 바꿔? 눈빛 바꿔? 그럼 바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목사고 평신 함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의미하죠? 다 이 복음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제자를 남기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10절에 보면 영적 군사여 선한 선수여 미를 주며 농부가들 렘넌트 제자를 키워야 돼요. 나 어제 정한이하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 막 우는 거 보니까 이 고난이 어디 있냐? 오늘은 안 울지? 저놈이 어느 정도 순수하는가 하면요. 사모님, 지 엄마가 뽀뽀하는 하나님, 사모님 뽀뽀하라고 버릇 뽀뽀 쪽 하는데 버릇 해야 되지. 저는 입에다 간들이 된다니까. 그 정도로 사모님을 엄마처럼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정한이 전 아주 요만한 지 동생 본다고 와가지고 가면 엄마 울잖아. 그죠? 내가 한쪽으로 잡고 이래 운전해 와요. 그럼 돌아가면 이제 안 울어. 아주 딸랑딸랑한 놈이. 내가 얼마 전에 사진을 봤더니 쪼만한 뒤에서 딸랑딸랑한 놈이 내다보고 있더라고. 쟤들이 다 사모님이 키운 렘넌트 제자입니다. 영준이가 아침에 다 보더니 저기 날 안아줘요. 참나. 왜 그러냐? 영준이 마음을 알아줬던 사람이 사모님이잖아요. 늘 영준이를 챙겨주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놈은 태주가요. 얼마나 이놈이 우는지 쪼고 하나 그래. 내가 그래서 태주야.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 돌아봐지고 사모님 특징이 야단치는 건데 그 야단이 아니요. 참 이상. 내가 볼 때는 좀 지나지 막 그러는데 그게 야단이 아니니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김수희 권사님 찔찔 우는데 제 양반이 완전 나보고 사모님 보자 그래서 내가 막았거든요. 난 보게 될 줄 알았지.
그게 한이 돼가지고 좀 포기하지. 어제부터 치는 걸 포기하지. 안 봐도 돼요. 근데 사진 붙일게 그랬거든요. 여기 보고 싶은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죠? 괜찮아요. 오히려 보면요, 마음 아파.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압니까? 실제로 보면 마음 아파가지고 시험을 억장 보는 저 믿음 없으면 안 보는 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이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로마 16장 1절 24절 이제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해서 보호자, 식주인 또는 산업인자는 불사 아골라 인정받는 사람을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여러분들이 친척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자들 아닙니까? 어제 하니까 뭡니까? 분위기를 딱 이렇게 맞추니 여러분들이 슬픈 기쁜 얼굴을 막 잔치처럼 하대, 그죠? 속으로 좀 심하지 않나? 이럴 생각 들 정도로. 그게 우리 참 사실화된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죠? 형식이 아니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화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 이제 이광진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하면서 내가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스바냐도 보아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잘 됐네. 나는 이제 덴마크에 문 열렸으니까 그럼 같이 합시다. 스바냐가 스페인을 말하거든요. 같이 합시다. 그래 탄자니아도 같이 동아프리카 같이 합시다. 우리 인생은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갈 때가 전도자의 인생이요. 요한 3서 1장 2절처럼 가이와 같이 모든 전도자를 돕고 이런 도울 산업인을 남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받은 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하나님 축복받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거기 사는 길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합숙하면서 마침 내 방에 박경도 목사, 조성근 목사 이렇게 이제 또 한 분이 강신환 목사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하고 4명이 있는데 박경도 목사님 젊은 분이 나가지고 나가서 하고 조성근 목사가 이제 13권을 가지고 아주 하는 그런 우리 단체는 아주 굉장히 정리가 된 분이요. 광저우에서 내가 2시간 팀 사역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또 한 번 해달라고 40분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나의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덕평 그 신학교에서 서대성 목사님이 제발 좀 특강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안 해요. 왜? 오해할까봐. 그런 분이요. 그런 사람 만났단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만 한 얘기요. 메시지 중에 꼭 해야 될 거 제자들에게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는 거 목사님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을 몰라? 기적은 무슨 뜻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이 그죠? 알겠습니까? 오늘까지는 뭡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를 이 고백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누려 매일 우리는 재창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방법이 딱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요것도 액자를 딱 준비해 놨거든요. 요거는 어떤 사람을 줄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는 새로 이제 오신 분들 그분들 안 왔네 오늘? 오신 분들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줄 분들이 지귀에 열리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는 하잖아요. 내가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그래 놓고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박하석 집사 이렇게 해라 얘기 안 해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강단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 유민수 장로님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제 양반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흐름을 딱 보니까 사모님 천국 입성할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느끼더래요. 이랬잖아요. 근데 메시지 흐름 탁탁 보더니 나도 내가 놀라는 게 왜 자꾸 이 메시지가 나오지? 그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게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특히. 자, 이렇게 우리가 남기고, 그러면 네 번째 결론. 그럼 항상 확인하고 누릴 게 있어요. 습관에서 뭐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해야 되죠. 항상 그리도 함께 하심을 누려라. 이래 3조도 해결되어져요.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3조주가 해결된다니까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돼요. 두 번째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어라. 성인도를 믿어야 돼. 그럼 뭡니까? 응답이 지속이 돼요. 확인이 되어져요. 이 성령들 안 받고 내 인도를 자꾸 받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하면 전혀 관계없이 내 멋대로 하니까 뭐니까 응답이 없고 안 되고 막히고 나는 왜 이러지? 뭘 왜 이러집니까? 동쪽으로 가는 서쪽으로 내빼서 그렇지. 그죠? 옛날에 청개구리 얘기했는데 청개구리 엄마가 그랬대요. 죽을 때니까 이 청개구리라는 놈이 꼭 엄마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할 거라고 보고 그래. 내가 죽을랑? 강가에다 묻어라. 그러면 반대를 하니까 산에다 묻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이놈이 정신을 차려 청개구리 진짜로 강가에 묻은 거예요. 비만 오면 그래 청개구리가 개골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뭡니까? 개구리 오잖아요. 개골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동화책가 나왔어. 그 책에 그죠? 왜 옵니까? 우리 엄마 저 떠내려갈까 봐. 그걸 뭘 의미하죠? 평상시에 자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청개구리 짓을 하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청개구리 짓을 하니까 참 축복을 놓치잖아요. 청개구리가 되지 말고 안청개구리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오늘 말씀 나와서 이 중에 하나는 언약으로 잡아요. 나는 이 말씀 내가 뭘로 언약을 잡겠다. 딱 잡으면은 뭡니까? 그 언약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난 내가 봐도 놀란다니까요. 서해로 언약 잡았다니까요. 몇십 년, 한 20년 쫙 응답받죠. 이제 스바냐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언약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갈 거야 아마. 더 이상 언약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그림을 다. 우리 최현민 전도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현철 전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리스 목사가요 그렇게 사역이 잘 됐네요. 자기 친구인데도 굉장히 할 말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모리스 목사를 요것처럼 섬기고 친구지만 넌 갈렙이 되거라. 그러면 된다. 그 걱정을 하니까 그러더랍니다. 모리스 목사. 내가 있잖아. 와, 아버지보다 나. 친구니까. 요나단과 뭐죠? 다윗. 내한테 와가지고 왜 그러면 모리스 목사는 현철을 저렇게 같이 이렇게 좀 도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친구잖아요. 딱 하면 친구. 그래? 그러면은 그때 미션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되거라. 이해를. 그게 우리의 전도의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나이는 적지만은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어떤 젊은 분들 보면 여기 신도 사모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따랐잖아. 그죠? 그거요. 아니, 이랑 권사님이 나이 동갑인데 나보고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 어머니도 계시지만, 그죠? 그 양반 때문에 그 집 가정보호가 됐잖아요. 그죠? 그 양반 때문에 저기 이현상 권사님 예수 믿죠? 용준이 예수 믿죠? 어머니 예수 믿죠? 내가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남편 믿죠? 딸들 믿죠? 그렇잖아요. 그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천국 열쇠를 사용해라. 기도의 비밀로 일하라. 기도하세요. 기도 간단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일은 생기는데 이건 뭐지요? 물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일 좋아요. 기도 제목 어설픈 거 내놓고 막 미국에서 온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 이래 보면요
예배 자들이 기도 제목 내놓으면 자기 소원이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찾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내놓으면 자기 소원을 기도 제목 내놓는데요. 아주 항상 희한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그죠? 그래서 페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제목을 찾으면 돼요. 그럼 나의 소원은 뭡니까? 이거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잡으면은 나의 소원은 뭡니까? 덤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덤인생 되시지 마시 바랍니다. 덤인생 되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아까도 얘기했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면은 해라, 하지 마라, 그냥 있어라, 이런 게 있습니다. 해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 때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1년만 딱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 나는 어제 우리 박상민 집사님이 그 사모님 생각하면서 이제 그 입성할 때 했잖아, 그죠? 그 부분은 너무나 이따 그 원본 줘요. 아니 파일을 보내든가.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네 분이요. 야, 이 양반들 작가네. 자는 누가 써? 어쨌든 자네 읽은 사람들이니까 작가네 그럴 정도로. 근데 다른 게 딱 맞게 정태성이 목소리 좋아. 내가 앞에 있었잖아요. 제가 하니까요. 앞에 목사님 눈이 동그래져. 또 그렇게 찔보가 그렇게 있어서 저 장로님 울지도 않고 버티더라고.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모님을 천국 보내시고 이제 여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여러분 새로운 언약과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순 사모님을 불러가시고 우리 소만인 교회에 새로운 새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이제 사실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소망 있는 RT가 세워져서 정말 그 안에서 렘넌트를 살리고 또 인재를 찾아 키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상한 자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